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서 하나됨 그리고 연합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또 그 그리스도로 연합됐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한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었다. 연합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 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 된 것을 깨트리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으로 연합시키시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연합을 깨뜨리시고 흩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등장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연합의 본질, 하나됨의 본질이 뭔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건 사고가 참 국내외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또 미얀마에서 7.7의 강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유엔 보고에 따르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숫자가 9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벌써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복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하는 밴드에도 보면 국내 선교 후원회라든지 아니면 열린길 선교회에서 하는 밴드에 보면은 미얀마 강진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기도 제목과 또 지원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 강진이 일어났을 때 미얀마에서부터 진앙지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 태국의 방콕에서 30층짜리 건물 하나가 유일하게 무너져 내린 뉴스 보셨나요? 그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 혹시 내용 잘 보셨나요? 중국 국영기업에서 짓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었고 20년도 말부터 해서 진행해서 구조물이 거의 다 이제 형태를 갖추고 지어지는 상태였어요. 근데 100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주변에 많은 높은 건물들 중에 유일하게 이 건물만 마치 폭파 전문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폭파시키듯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도 한 80여 명 이상의 실종자들이 생겼고 벌써 이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로 발견된
현장에 아주 끔찍함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니까 중국 국영기업에서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을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굉장히 높아 보이는 탑이지만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쌓아갈 때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거대하게 쌓아놨다 하더라도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탑을 쌓고자 했고 그 탑을 쌓고 나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놓으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흩으셨을까?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흩어지길 싫어했을까요? 이 탑을 쌓는 이유가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멈춰섰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멈추자. 그리고는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흩어지길 싫어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모여 살면 더 안전하니까, 그리고 더 옆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옆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확장하면 우리가 모여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제 우리 아파트 거대한 빌딩들처럼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마철루가 생긴 거죠. 그런 건물들로 세우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굉장히 지금으로 본다면 그 옛날 사람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서 제가 11장을 읽었는데 9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9장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명령이 있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은 명령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도 이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 형수로 인류가 다 소멸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다시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해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살 수가 없죠.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뻗어가야 되는 거죠. 점점 뻗어가는데 이들이 뻗어가면서 했던 생각들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 옆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 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것들을 생각했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도 파괴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인간들은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피조물들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지키고 우리 인간들을 더 살찌우고 우리를 안전하게 또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그 마음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아마도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으로 따지면 경영 전략을 세웠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수학 분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에게 강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회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 수학 분석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신들의 강점을 뭘로 여겼을까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같은 공간에 살 수는 없고 옆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계속 흩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구심점이 한 명 딱 생깁니다. 누구였죠? 니므롯. 네. 니므롯. 잘 아시죠? 그죠? 10장에 등장합니다. 10장 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그러니까 셈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또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서 개역 개정을 가지신 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아까 그들이 동편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죠? 시날이었죠. 바로 니므롯의 나라가 건설되는 곳이 시날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현장. 그러니까 이들이 옆으로 가다가 니므롯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그때 생겨난 거죠.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계획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탁월한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난 거죠. 그것은 그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떤 강점이 있었죠? 그들에겐 언어가 하나였어요. 요즘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직장에서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이 소통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익숙해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기를 회사에서는 선호하겠죠. 근데 그때는 대화가 다 잘 통했어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저도 공부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언어를 이렇게 제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언어가 하나예요. 그리고 강력한 노동력이 있죠.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니까. 그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함께 지낼 수 있으면 굉장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강점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아마도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그들이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계속해서 인구가 많아지면 흩어져야 된다는, 옮겨 다녀야 된다는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위로죠. 위로. 그리고 기회가 생겼어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옆으로만 가야 돼? 위로 가면 되잖아. 이 생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냥 자연석을 쓰는 것보다
그쪽 지역에 아마 석회나 모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더 큰 강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굉장한 지혜를 가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걸로 안 거죠. 야, 나한테 이런 지혜가 생겼어. 돌을 구우니까 더 강해. 안 무너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강력한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또 역청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석유가 끓어가지고 그게 굳으니까 아주 끈적하고 그 벽돌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을 알아냈어요. 역청과 벽돌을 이용하는 기술도 그들이 생각해낸 거죠. 기회입니다, 기회.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위로 탑을 쌓으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위로 쌓는 것도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모였을 때 모두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택했지만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불안감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들었던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 듣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굉장히 무서운 요소라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또 언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닥칠지 몰라. 또 언제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될지 몰라. 또 저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 짐승들이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할지 몰라. 이런 위험 요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한 지혜를 이제 모아서 탑을 위로 쌓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계획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위협적인 요소예요. 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흩어짐을 면할까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누구로부터 얻었을까요? 바로 이 니므롯을 통해서 얻었던 겁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님이라는 말과 마랏이라는 말에 합친 게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님은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을 의미한대요. 존귀한 자, 뭐 이런 뜻. 예, 그런 높은 사람을 뜻하고 마랏, 이것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역하는 높은 자, 사단이죠. 사단과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이름의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아주 능력자, 늠름함 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안 좋은 시각에서 봐서 그렇지만 사실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니므롯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그런 사람으로서 추대했겠죠. 그의 이름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아까 읽은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의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매우 능력 있는, 이 시대로 보자면 영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능력자로 나타났다라고 했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앞에서는 파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그 앞에서 용감한 사람, 특이한 사냥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민수기 말씀에서 그렇게 네 얼굴빛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희를 향하셔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할 때 그 표현으로도 쓰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곤 살자가 없느니라.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의미의 여호와의 얼굴이 니므롯과 마주보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은 그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이야. 그것이 죄의 근원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어. 근데 니므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린 하나님 없어도 돼. 이제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어 라고 그들을 동기부여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니므롯의 등장에 열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날과 바벨에서 시작된 니므롯의 나라, 그는 지도자로서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 나라를 세운 거죠. 첫 번째 르네상스나 마찬가지. 그 일을 이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탑을 쌓는 것을 보셨어요. 주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때로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때론 그들을 찢기도 하십니다. 시편 59편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흩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11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세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흩으세요.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흩어버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또한 싸매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흩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면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쫓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수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쌓고 우리가 모여 살면 하늘과 같이 높아지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홍수도 우리를 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이 쌓는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막아야만 했나? 이제 1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한 민족으로 지금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을까요? 아, 이 인간들이 또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을 벌릴지 몰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 더 큰 힘을 키워가지고 나한테 덤빌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다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벌인다는 건 자신들이 죽을 줄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멸망하는 줄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그런 일들을 더 강화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이것을 생각하길 원하신 건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맞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에덴의 동쪽 형제님, 김경호 형제님 와서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들이 갔던 방향이 동쪽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동쪽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뭐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쪽을 막아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씩 야단치고 야단쳤을 때 이제 너 더 이상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집을 나가버리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걸 잘 순종한 걸로 얘기를 한가요? 나가라 그래서 나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가라는 뜻이 아닌데 그죠?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얼만큼 잘못했다는 걸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와서 엄마의 아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걸 생각지 못했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그런 징계를 하는데 그 진의를 알려고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 그랬으니까 우린 가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보겠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던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쪽으로 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망가지는 것,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떠나보내셨어요. 각자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의 성을 쌓는 것, 그들이 아주 자신의 능력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그 모든 환경과 조성된 그들이 이용했던 장점들, 강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내다 보니 언어가 다 통하고 또 다니다 보니 벽돌을 구워낼 수 있고 또 역청이라는 것이 자기들 주변에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까, 지혜를 모으니까 위로 탑을 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저절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미얀마의 지진이 왜 더 큰 피해를 줬는가라고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것들을 보니까 진앙지에서 이게 건물이 세워진 위치까지 깊이가 굉장히 얕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 위험성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심하고 무엇인가를 짓지만 사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주 심각한 피해를 낳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지구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우리가 이 거할 땅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계시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빠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멸망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흩어서 그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새로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것으로 새롭게 재편하셔야 돼요.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지어진 집은 작은 진동에도 무너지게 돼 있는 집인 거예요. 이스라엘 언어의 단어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시와 이샤, 뭐죠? 네? 남자와 여자. 그 히브리어의 남자와 여자를 이시와 이샤라고 합니다. 근데 이시와 이샤의 이샤 누구야? 이시와 이샤에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요, 에시라는 그 알파벳 합치면은 나오는 게 알레프와 쉰이라는 그 알파벳 단어를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자 이시에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첫 글자인 요드가 있습니다. 그 에시 사이에 요드가 있고, 그리고 이시아에서의 여자라는 그 단어에는 끝에 해, 요드해 할 때, 하나님 야훼라고 할 때 야에 해당되는 그 요드 다음에 나오는 해가 끝에 붙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뭘 의미하냐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이 요드해를 빼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뜻하는 그 요드와 해를 빼고 나면 남자와 여자 동일한 뜻이 나와요.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때 어떤 형제님이 강북교회 오셔서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도 그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하나님이 빠지면 불이 된다. 다 태워버린다. 네, 극 공감하시네요. 네. 부부 사이에서 다들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빠진 부부 사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이 방금 봤던 이 바벨탑 사건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라는 것은 불타 없어진, 멸망되어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태를 흩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을 남기고 그러고 죽으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은 죽음 이후에 결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흩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빠진 인생은 우리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늘 불안정한 상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것은 저주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면 너희는 가장 완전한, 온전한 상태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은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금 그 어려움을 겪겠지만 생각하겠죠. 도대체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신 중심으로 재편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 가시려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흩으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내가 저주받은 거다. 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 인생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 저희는 저희 육신이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저희가 보는 것은 참 이 육신의 저희 연약함과 또 육신의 죽음과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진정 생명이 없고 죽은 상태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질 때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 육신으로는 저희가 쓰러지고 또 흩어지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를 그와 같이 불러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저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